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하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아멘. 파수꾼의 준비라는 말씀으로 우리 박영성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왔습니다. 너무 부담이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두 형님 목사님들이 앞에 계시고요. 또 저를 가르쳐 주신 이렇게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도 계시는데 그 앞에 서는 것도 항상 이렇게 부담이 되고요. 또 하나의 부담은 원래 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영적 유산을 저한테 물려주셨거든요. 설교가 길어요. 그거에 대한 상처가 있어서 큰 목사님은 아주 짧게 하시거든요. 오늘 일부도 아주 짧게 하시던데 들어오기 전에 짧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복음이면 가능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도 제 안에 각인이 된 게 있어서 예일교회 올 때마다 예전에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은혜들 또 하나님이 저에게 부어주셨던 그 축복들 항상 기억이 많이 나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라는 생각들이 이렇게 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해요. 그때는 뭔지 모르고 그냥 시간을 지내왔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돌이켜 보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라는 생각들 할 때마다 참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살고 있는 시대가 그렇게 만만치 않는 시대예요. 병든 시대예요. 치유가 필요한 시대고요. 전에 박성수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강단에서 지금 이 시대가 세월호처럼 침몰에 가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학생들처럼요 침몰에 가고 있는지 모르고 그냥 이 방이 좋다 이 침대가 좋다 뭐 이러고 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은 점점 더 화려해지고 더 편리하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몰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 정신, 특히 영혼은 황폐해져 가고 있는 시대, 그게 저희들이 살고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렘넌트 사역을 하면 할수록 더 느껴지는 게 아이들이 눈에 보는 것만 따라가고 거기에만 반응하는 모습들을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 안에 있는 상처들 있잖아요. 마음, 영혼 가운데 있는 상처들, 복음이면 되는 건데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눈에 보이는 게 화려하고 크고 엄청나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받는 렘넌트들을 참 많이 봐요. 그러고 있다라는 사실을 좀 알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고요. 세월호처럼 침몰해 가고 있는데 잘 모를 뿐만 아니고요. 잘못된 광고가 나오고 있어요. 선장은 자기는 살 길 찾아서 나갔거든요. 근데 나가기 전에 어떤 광고를 하고 나왔냐면 그 안에 있으라고. 진짜 잘못된 광고잖아요. 자기가 빠져나갈 정도 됐으면 나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요. 근데 잘못된 광고를 하고 자기는 살 길을 찾아 나갔어요. 지금 이 시대가 잘못된 광고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는 시대예요. 눈에 보이는 것 그거 따라가라고. 거기에 답이 있을 거라고. 근데 아니잖아요. 네, 그거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 미국은 이번 해부터 마리아나가 합법화 됐어요. 그래서 팔아요. 팔고 주문도 하면 주문 받고요. 주문도 이렇게 배달도 해주고요. 엄청난 자유를 주는 것 같죠. 전에는 숨어서 있지 않냐. 이제 숨어서 할 필요 없고 너희들이 주문하면 주문하는 대로 살 수 있어 라고 이게 자유를 주는 것 같고, 또 도시마다 또 스테이트마다 그거를 합법화한 스테이트는 돈이 들어와요. 텍스를 받기 때문에. 그전에는 그거를 이렇게 막으려고 공권력을 써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돈도 들어가야 되지요. 또 거기서 범죄자가 생겼으면 또 교도소에 집어넣어서 먹이고 재우고 해야 되잖아요. 그 돈도 들어가야 되지요. 그 모든 돈들이 안 들어가고 오히려 세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도시는, 그 스테이트는 더 잘 살게 되는 거지요. 그거 가지고 뭐 하겠냐? 교육에 투자하겠대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좋은 것 같은데 진짜로 후대를 양성하는 교육을 할 수 있을지. 잘못된 광고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지요. 그거의 피해자가 누구냐면 후대들이에요. 저희 교회에 학교 교사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훈련받고 또 인턴십도 받고 있는 친구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현실로 다가와요. 아이들이 쉬는 시간만 되면 나가서 이제 마리아나를 하고 와요. 그러면은 이렇게 눈이 풀려 있대요. 눈이 풀려 있고 정신이 없는 거죠. 멍한 상태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거예요. 교사로서는 답답하다는 거죠. 어른들은 돈이 들어오니까, 어른들은 좀 편해지니까 그게 좋은 것 같은데 잘못된 광고가 나와서 누가 피해를 받고 있냐면 후대들이에요. 이런 현실이 우리한테 전혀 영향을 안 주냐, 우리 자녀들한테 영향이 안 가냐? 가요. 이번 캘리포니아에 엄청난 화재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불타고 있는데 내 집은 괜찮겠지? 아니겠지요. 그 불타고 있는 그 지역에 살고 있으면 우리 집도 우리 자녀들도 피해를 입는 거예요. 제가 웬만하면 영향을 주는 사람이거든요. 어떤 부분이냐면 그 사투리예요. 제 조카들 보면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다 전라도 사투리를 쓰고 있어요. 저희 누님도 계속 저한테 이렇게 구박을 해요. 큰 누님이 서울에서 자랐던 애인데 미국 보내놨더니 전라도 사투리를 계속 한다는 거지요. 저희 와이프도 서울 사람이거든요. 어디 갔더니 전라도 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향을 웬만하면 주거든요. 저는 그래서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수연 선교사님을 만나면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 선교사님의 전라도 사투리는 이게 저희가 넘어설 수 없는 어떤 아우라가 있어요. 그래서 선교대 때 만났는데 오매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유행 장로님 옆에 갑자기 오시더니 그것도 큰 소리로 계속 오매를 했었으니까 하시니까
오매 좀 그만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수연 선교사님 만나면 제가 갑자기 더 사투리를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똑같아요. 그냥 사는 것 같은데 우리도 영향을 받고 살아요. 그냥 뉴스 보고 TV 보고 드라마 보고 영화를 보는 것 같은데 그들이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그대로 영향받고 잘못된 광고를 듣고 우리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심지어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렘넌트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대, 그런 나라, 그런 지역, 그런 가정, 그런 개인 살리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우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 하나님을 배도하고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뒤돌아서고 잊어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그때에, 그래서 포로로 붙잡혀 갔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에스겔을 영적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선택하시고 이 에스겔을 준비시키세요. 앞으로 이 시대를, 그 나라를 구해내야 되니까 준비시켜야 되잖아요. 그게 오늘 본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파수꾼으로, 이 시대의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면, 그게 맞다면 하나님이 저희와 여러분들을 준비시켜 나가실 거예요. 이번 오늘 아침 말씀 주신 것처럼 선교 여정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그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시고 우리를 파송하실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인지가 없으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게 훈련인지 준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또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내가 정말 이 시대의 영적 파수꾼으로 설 수 있을지 잘 모르는 거죠. 되게 저희들이 생각을 해요. 영적 파수꾼이면 내가 이렇게 준비돼야지. 우리 입장에서의 어떤 준비 과정들을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렘넌트면 이거 해야지 라는 생각을 갖고 와요. 그게 아니고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영적 파수꾼으로 선지자로 세우신 에스겔을 어떻게 준비시키시는지를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준비시켜 나가시겠지요. 1절에서 3절 보니까요,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기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기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첫 번째로 하나님이 에스겔을 준비시키시는데,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준비시키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 두루마기를 먹으래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지요. 2장 10절 마지막 절이죠. 거기 보면은 그 두루마기에 뭐가 적혀 있는지 알려져 있어요.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기에는 양 안팎으로 뭐가 적혀져 있대요. 근데 그게 두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재앙의 메시지였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괜찮은 것 같은데, 화려한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야.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따라가지 않으면 이런 재앙이 올 거야. 이런 재앙의 메시지가 떨어졌어요. 경고의 메시지죠. 지금 너희들이 문제가 가정 문제도 아니고, 너희들의 문제가 경제 문제도 아니고, 성격 문제도 아니고, 그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 떠난 문제가 진짜 문제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진정한 문제야. 그러면서 재앙의 메시지를 전달하세요. 이게 만약에 없다면 우리가 뭐가 잘못됐는지 잘 모를 거예요. 이게 정확한 광고거든요. 올바른 광고예요. 세상은 올바른 광고를 안 해요.
지금 너희들이 이 아이폰을 사면 이렇게 똑똑해질 거야, 이런 편안한 삶을 살 거야. 아니요, 그게 아니거든요. 너희들이 이런 자동차를 사면 저런 미인을 꼬실 수도 있어. 이게 지금 광고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 사보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광고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광고를 하고 계세요. 경고의 메시지요. 여기서 빠져나와야 된다고요. 하나님 떠나면 이런 재앙 가운데 온다고요. 지금 너희들이 포로되었는데 그 포로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배반해서야. 너희는 하나님을 패역한 그런 족속이기 때문에 그래. 그게 끝이 아니고요. 그 다음 그 양면, 다른 면에는 애가와 애곡의 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광고를 듣고 계속 침몰해가는 그 세월호처럼 침몰해가는 그 배에 아무것도 모르고 이 방이 좋네, 이 침대가 좋네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지요. 뭐 때문에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지, 그 배가 침몰하고 있는지 안 침몰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면서 애통하시는 애곡의 글이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그래서 두루마기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강단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에 가시면서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뜻, 이거를 전달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요, 그걸 놓쳐버리면은 그냥 지식일 뿐이에요. 제가 말씀드릴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음성을 내가 듣게 해주세요. 지식이 아니고요, 성경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내 사장 너무 잘 아시잖아요. 내 연약함 너무 잘 아시잖아요. 내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 너무나도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내가 그거 붙잡고 굳건히 서기를 소원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먹는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2절 보니까요, 내가 입을 벌리니. 제 아들 주영이가 태어났는데 이제 우유만 먹는 게 아니고 분유만 먹는 게 아니라 그건 다 끊었고요. 이제 이유식을 넘어서 이제 밥을 먹거든요. 밥을 안 먹으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밥을 떠서 주면 입을 굳게 다물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이렇게 떠주고 싶어도요, 못 줘요. 입을 다물고 있으면 못 먹거든요. 입을 벌려야 돼요. 제 인생을 보니까요, 입을 벌리고 있는 때가 잘 없어요. 배고픈데 왜 배고픈지 몰라요. 그래서 과자를 주워 먹지요. 그럼 살쪄요. 밥을 먹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되는데 다른 게 좋은 줄 알고 거기에 입 벌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입을 벌리는 시스템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공예배 점점 가면 갈수록 말세가 오면요, 모임을 패한대요. 누가요? 사단이요. 모이기를 그래서 힘써야 돼요. 공예배는요,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될 부분이에요. 사단은 정반대로 우리를 끌어가기 때문에 공예배는요, 특히 렘넌트들 이 부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입을 벌리는 시스템이 없으면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위치에 없어요. 그 자리에 없어요. 개인 예배 너무나도 중요하죠. 묵상의 시간 중요해요. 제가 전에 전도자의 삶 체크리스트가 있었잖아요. 저는 그래서 모태신앙이고 아버지가 얼마나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셨는지 저는 알기 때문에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말씀 읽겠지, 목사인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전도자의 삶 체크리스트를 하는데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요, 깜짝 놀랐어요.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있어야 될 어떤 입 벌리는 시스템이 저한테 없더라고요. 내가 이게 안 됐었구나. 그래서 입 벌리는 시스템을 계속 이제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부분이에요.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 나는 입 벌리고 있겠지. 아니요. 공예배, 개인 예배, 또 묵상의 시스템 분명히 우리한테 있어요. 이게 없는데 하나님 은혜 주실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비가 소낙비처럼 막 내리고 있는데 만약에 이 컵을요 뒤집어 놓는다면 그 컵에는 절대로 물이 한 방울도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게 시스템이에요. 하나님은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는데 우리는 입 벌리는 시스템이 없어요. 컵을 뒤집어 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왜 저한테는 은혜를 안 주십니까? 하나님 제 삶은 왜 항상 힘들지요? 안 벌리니까요. 입 벌리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 입을 벌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그때가 이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걸 내가 먹어요. 하나님이 먹여주세요. 그 다음엔요,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그건 우리가 이제 채워야죠. 소화를 시켜내야 돼요. 입 벌리는 시스템. 그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개인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창자를 채워야 돼요. 그걸 채우지 않으면 이 머리로만 가면요, 항상 내 안에는 지식은 많이 있는데, 복음이 뭔지는 알겠는데, 언약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 나는 항상 배고파요. 그걸 어디서 채워요? 인간관계로 채우려고 그래요. 렘넌트들 보니까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연애하면서 그걸 채우려고 해요. 백인백이요, 안 돼요. 게임으로 그걸 채우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걸 모르는 건 아니에요. 알아요. 근데 그거를 내 창자에 채우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배부르지 않으니까 다른 데서 뭔가를 찾아내는 거죠. 그게 우상이에요. 거기에 중독이 도사리고 있어요. 이거를 창자에 채우고 나니까요, 에스겔이 했던 말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두루마기가 꿀처럼 달더래요. 우리는 다른 게 더 달다고 생각하고 막 쫓아가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내가 소화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개인화시키면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게 이거구나.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복음이잖아요. 내게 너무나도 굿뉴스예요. 그거 아니면 안 되겠어요. 그걸 들을 때마다 내가 힘을 얻어요. 그게 꿀처럼 달겠지요. 이 두루마리를 먹고 나면 열리는 눈이 있어요. 그게 영안이에요. 4절부터 9절에 보니까요, 그때부터는 이제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두루마리로 내가 먹고 내 창자에 채우고 난 뒤로 그거 가지고 이제 현장을 보기 시작하고, 내 인생을 보기 시작하고, 내 현실을 보기 시작하고, 그게 정확한 진단이 거기서 나와요. 판단이 거기서 나와요. 여기에서 치유가 안 되면요, 복음 가졌는데 내 현실은 답답한 거예요. 너무나 억울하고요. 왜 나는 이런 현실에 놓여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대부분 두루마기를 먹고 그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가치관, 그거 가지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면 자신에게 있어서는 낙심이 올 때가 많아요. 아니면 교만할 때가 많아요. 타인에게는요, 부러워요. 아니면 정죄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나에게는 두루마기가 내 중심이 안 되고 기준이 안 되고 판단이 안 되니까, 판단의 기준이 안 되니까 낙심돼요. 나는 왜 이렇지? 난 이것밖에 안 되나? 내 배경은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아니면은 조금 자기가 뭔가를 이루어냈잖아요, 교만해져요. 나니까. 타인에게는요, 난 이것밖에 없는데, 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데 저 사람은 다 가진 것 같아요. 부러워요. 그러니까 세상이 부럽지요. 아니면은 내가 뭔가를 아는 것 같아요. 그것 가지고 정죄해요. 너는 그것도 모르냐? 훈련 나는 70인 3차까지 받는데 너는 1차도 못 받았냐? 못 깨달았다고 계속 정죄하는 거지요. 은혜를 모르는 건데요.
저는 목회자 자녀로 태어나서 자라왔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는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많았어요. 목회자 자녀라는 게요. 초등학교 때는 놀고 싶잖아요. 그래서 초등부 예배만 드리고 놀고 싶은데 친구들하고 같이 예배 시간에 제가 안 보이잖아요. 그럼 바로 아버지가 이렇게 뭐가 와요. 그래서 저는 불평불만하면서 어린 예배도 다 드렸어요. 가정 예배 드리죠. 수요, 금요, 뭐 토요일 날 성경 공부, 뭐 성가대 연습, 주일 날 예배 다 가야 돼요. 다.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 너무 싫었어요. 그뿐만 아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거든요. 항상 박성수 목사님도 그것 때문에 미술을 못 하신다고 이야기도 하세요. 스케치북을 사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스케치북 사야 된다 그러면 돈이 없다고 하시니까 그럼 가서 이제 손 들고 서 계신대요. 저도 비슷한 일이 많았거든요. 이제 돈을 사서 뭐 준비를 해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요. 저는 초등학교 때 소풍이 제일 싫었어요. 소풍 때만 되면 그게 이제 딱 드러나요.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지 없는지 다 드러나요. 그래서 책가방에는 그래도 빵빵하게 이렇게 들고 가야 되니까 그 슈퍼마켓 가면은 공기가 빵빵한 그런 그 과자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사갖고 이제 빵빵하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니까 싫은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내가 이런 가정에 태어났을까? 그게 축복으로 보여지지 않고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잖아요. 목회자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고요. 그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있고요. 축복인데 그게 저주로 보여요. 내 기준, 세상 기준으로 보니까요. 두루마기를 먹고 내 배에 채워야, 그러고 나서 내 현실을 봐야 그게 축복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으면요 다 불평불만이에요. 제가 복음 받고 중학교 3학년 때예요. 그러고 나서 이 복음을 조금씩 알아가는데요, 저는 목사 안 되기로 결정을 했었거든요. 계속 주위 분들이 계속 영성이 너는 목사더라, 속으로는, 밖으로는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속으로는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돈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복음 알고 나니까요,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요, 제일 존경하고 싶은, 존경스러운 분이 아버지가 되더라고요. 아, 저분이 하시는 일이 이게 엄청난 일이구나. 밖으로는요, 이번 찬양했잖아요, 미련한 것처럼 보여요. 평생 직장일 수도 있는 한전을 때려치고 지금 식구가, 딸린 식구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그건 온데간데 없고요. 주의 복음을 위해서 책상에만 앉으시면 눈물이 나시더래요. 뭐 하냐고. 네 인생을 위해서 이거 사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 하고 있냐고. 그래서 목회 길을 가셨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구나. 이 부모 밑에서 자라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게 축복이구나. 근데 이게 두루마리가 안 들어오면요, 그게 그렇게 안 보여요. 우리 렘넌트들한테요, 이 두루마리가 들어가야 가정이 회복돼요. 관계 회복돼요. 그냥 아빠니까 순종해, 복종해, 이게 아니고요, 복음이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두루마기를 먹을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이 구축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제가 미국 처음 갔을 때 미국 현장이 너무 커 보였어요. 영어가 안 되니까요, 뭐 가서 전도도 못 하겠고 말도 못 걸겠고요. 못하는 영어로 이렇게 학교 따라가야 되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은 너무 크구나.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선교 현장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너무 미국은 크고 대단하고 내가 배워야 되고 내가 따라가야 되고 뭔가 얻어야 되고 이런 현장으로 봤죠. 두루마기가 들어와야 그게 제대로 보여요.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선교 현장에 보내셨구나.
미국은 선교지예요. 잘 살아서 선교지가 아닌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어려운 선교지예요. 뭐 다른 나라를 뭐라 하는 건 아닌데요. 삼국 같으면 좀 도와주고 복음 전할 수 있는데요. 근데 미국은요, 그런 도와주는 거 가지고는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는 선교지예요. 정말 준비되지 않으면, 정말 렘넌트들을 키워내지 않으면 힘든 선교지예요. 문화가 완전 하나님을 대항하는 문화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선교지예요.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 사마리아 여인 아시죠? 두루마기를 먹고 그걸 내 배에 채우고 보지 않으면요, 정죄의 대상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정죄했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은 제대로 진단하셨어요. 제대로 보셨어요. 갈급한 영혼이었어요. 살려야 될 영혼이었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사마리아 여인이 뭘로 변했죠? 전도자로 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루마기를 먹지 않는 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이걸 먹어야 내 인생이 달리 보이고요, 내 가정이 달리 보이고요, 내 자녀들이 달리 보이고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달리 보여요. 중직자님들이 달리 보이고요, 목회자님들이 달리 보여요. 그렇지 않으면 내 인생이요, 계속 나는 왜 이렇게 사나? 아니면 교만하게 살든지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패역한 족속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신들은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타인들도 그렇게 봐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패역한 족속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말라기서 읽으면서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두렵더라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뭐냐면, 언제 나를 사랑하셨어요? 나를 언제 사랑하셨는데요? 안 통해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예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했는데, 내가 너밖에 몰랐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언제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저희를요? 제사장한테 너는 나를 멸시했어. 제사장들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하나님 거 다 했잖아요. 지금 행위가 아니잖아요. 넌 날 멸시했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패역한 족속이었는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셨는지, 혹시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살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개인주의, 물질주의, 성공주의로 완전 빠져가고 있는 이 시대, 세월호처럼 침몰하고 있는 이 시대, 두루마기, 정확한 광고가 없으면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고요, 또 그들을 살려낼 수도 없어요. 이 시대가 점점 물질 중심, 나 중심, 성공 중심으로 빠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는 과정 가운데 두루마기를 주세요. 내 문제도 다른 문제가 아니고 요 문제구나. 이 세상도 다른 문제가 아니고 요 문제구나.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하나님과 소통이 막힌 문제구나. 이걸 알아야 그거에 대한 답을 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어떤 답을 주세요? 정치인들이 잘못됐다는 거지요. 경제 구조가 잘못됐대요. 크리스천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거기서부터 온 거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세요. 너는 패역한 존재야. 이마가 굵고 마음이 굳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대요. 안 들으려고 한대요. 그게 문제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다른 문제가 아니야. 너희들이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내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 거야. 그게 문제야. 그래서 네가 지금 포로로 되어 있는 거야. 그렇게 힘든 거야. 사단은
절대로 이 틈을 놓치질 않아요. 이 세상의 문화, 현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 귀를 막을 거예요. 렘넌트들 특히요. 하나님 말씀은요 고리타분한 것 같고요, 과학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이걸 왜 내가 따라가야 되냐,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세상은 화려하지요. 거기서 나오는 메시지는요 엄청나게 이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잖아요. 그거 따라갈 수밖에 없게끔. 사단은 저희들이 여기에 빠져들도록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고 예언되어지는 것, 또 그게 붙잡아지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정말 우리가 말씀이 계속 흘러나오잖아요. 그걸 내가 붙잡고 하나님 잘 안 되지만 잘 이렇게 막 따라갈 수는 없지만 이해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 그게 붙잡아지고 그걸 사모하게 된다는 건요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잘 안 되는 건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해 나가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이 안 들으면요 그건 끝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는 그 영을 저한테 주신 거죠. 저희들한테 주신 거예요. 그게 축복이죠. 이게 우리가 되어지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전파하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내가 네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 사명은 분명히 있어요. 안 듣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사명은 전달해야 되는 부분이죠. 이거를 감당하려고 하니까 우리의 힘 갖고는, 우리 의지 갖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2절에서 또 15절 보니까요,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초소로부터 나오는 듯 하니. 하나님이 이제 에스겔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준비시키시는데 두루마기를 먹고 소화하게 만드시고 이제는 이제 눈에 보이는 게 보였잖아요. 이 백성이 이래서 망해가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 떠난 문제지 다른 문제가 아니었구나. 정치인들의 리더십이 부족한 것이 아니었구나. 시드기야 왕이 너무나 힘들어했거든요. 그것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을 폐역하고 배반해서 일어난 일들이구나. 이게 알게 됐어요. 가서 복음을 전달하고 그 메시지 전달해야 되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에 에스겔을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요 들어 올리세요. 제가 볼 땐 그게 영적 썸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자리에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뭐를 보여주세요?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한이 없으심을 보는 거지요. 그래야 세상을 보는데 거기에 어마어마하다는 거, 세상이 너무 크고 골리앗처럼 크게 보이고 홍해처럼 너무나 어마어마하게 보이는 게 아닌 거지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보다 더 엄청난 거야. 주 여호와의 영광은 어떤 것도 가로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야. 이걸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여러분들 천사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수호천사 그래가지고 옆에 날개 달고 막 파닥파닥 댕기는 그게 천사인지를 아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에스겔서 1장을 보시면 진짜 괴물 같은 존재가 나오거든요. 얼굴이 몇 개고요, 막 발이 이상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천사예요. 막 하해가지고 옆에 뭐 팅커벨처럼 막 이렇게 그런 게 갑자기 한국말이 생각 안 나는데 그렇게 쪼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안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엄청난 군대예요. 한번 보실래요? 오절에 보면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 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이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얼굴이 네 개고 막 그래요. 하나님의 군대는요 엄청나요. 그 하나님의 군대를 본 거예요. 아,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군대구나. 능력의 군대구나. 내가 세상을 현실을 두려워할 게 아니구나. 주의 영광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이고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현실을 두려워할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내 배경은 천국 배경인데 하늘 배경인데 아, 주의 영광은 그 어마어마한 영광이구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의 군대는 엄청난 군대구나. 거기서 이제 확신이 오는 거예요. 내가 현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나의 무능력 별거 아니구나.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충만하게 되면 이 세상을 훨씬 뛰어넘고도 남을 넉넉히 이길 힘이 나한테 주어지는 거구나.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요 3장 14절입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여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에스겔을 감동시키셨어요. 그냥 로봇처럼 네가 해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돼 가지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됐어요. 내가 정말 이 패역한 족속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안 되면 선교는 힘들어요. 이게 안 되면 전도는 힘들어요. 굳이 가서 우리가 막 구걸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전도가요. 이 사람 마음을 막 얻어내야 되는 게 전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 복된 소식을 전달해야 돼요. 근데 어떤 힘이 있어야 되냐면요 감동돼야 돼요. 어마어마한 핍박이 올 수도 있어요. 거절당할 수도 있어요. 그것과 상관없이 너무 안타깝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가운데 들어오면,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키시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러면은 그 사람은 전도자로 서요. 그 사람은 선교사 한 거지요.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심은 뭐지요? 죄로 인해서 당하는 심판 때문에 근심하게 되지요. 또 분한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가지신 죄인을 향한 진노하심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현장에 이제 뛰어들게 되는 거지요. 근데 제가 말씀 보면서 가장 크게 다가왔던 게 15절이었어요. 내가 데라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두루마기도 먹었어요. 또 그걸 통해서 왜 이 백성들이 죽어가는지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이러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발 강가에 갔어요. 근데 7일을 왜 기다렸을까요? 이 파수꾼이 7일을 기다렸어요. 왜요? 16절에 보면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언제까지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까지. 내 열정 가지고 그냥 내 어떤 막 불타는 심령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철저한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그 안에 갔는데 모든 거 먹은 거 같잖아요. 두루마기도 먹었죠. 그렇게 현장도 봤죠.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게 됐죠. 근데요 7일을 기다려요. 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까지. 이 사람은 정말 성령의 사람이구나. 이게 영적 서밋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에스겔을 준비시켜 나가시더라고요. 제가 올해 시작하면서 하나님 정말 저를 이렇게 준비시켜 주세요. 내가 뭐 잘나서 내 경험 너 전도해봤어. 나도 이렇게 다락방 해봤고
뭐 지교회도 인도해봤어 이게 아니고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고 그걸 따라가기 위해서 기다릴 줄 알고 그 안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있는 그 나의 삶. 오늘 아침 메시지처럼요, 선교 여정 그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준비시켜 나가실 거예요. 많은 현실 가운데, 많은 일상들 가운데 하나님이 저희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훈련시켜 나가실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그걸 소화해야 되잖아요. 그냥 소화하는 게 아니고 내 일상에서 소화하게 만드세요. 말씀의 성취를 어디서 보게 하시냐면 일상에서 보게 하세요. 일상 놓치시면 안 돼요. 오늘 7일, 6일 동안 있을 그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시키게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그 일상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지식으로만 아니고 내 정말 창자에 채워져서 내 것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를 내 현실과 모든 부분들을 두루마기의 기준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준비되어져서 앞으로 정말 후대를 살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전도자로 선교사로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